이 시간 우리 유반 형제님 찬송 인도함으로써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찬송입니다.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 2,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깊음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도제불 찬송입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1, 2, 3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벽
영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아멘. 세 번째 기도전 찬송은 471장입니다. 471장 1절, 2절 부르시고 3절 부르실 때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불쾌미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달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예, 이 시간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박명자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비오고 바람 부는 날 주님,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먼 곳에 출타 중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마음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부러지질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늘 둘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 그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또 사랑으로 서울교회를 또 잘 다녀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도 참 은혜 나뉘어 주시고 또 이 부산교회에서도 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또한 이 증거를 주신 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 곳마다 은혜에 목마른 자들을 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참 그들의 심령을 참 붙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세육자매님 그 어머님 위해서 기도를 또 부탁드립니다. 참 그분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참 또 이렇게 화요일날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어머님 마음속에 참 회개하는 마음, 지금까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참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어머니께서 바로 잘 가고 있구나는 것을 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시던 간에 이 하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492장 1, 2절 부르는 후에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 김분나 어머니도 새벽 예배를 진짜 좋아하셨는데 제가 못 나오셔도 그동안 제가 감기 들어서 못 가뵀다가 이제 어저께 가뵀는데
너무 새벽 예배가 그립다고. 새벽 예배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뭐 기도도 하고 너무 좋은데 딱 내가 그 새벽 기도만 가면 좋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같이 진짜 오랫동안 어떤 때는 둘이서 예배 드릴 수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예배 드리면서 그 남편들이 조금 성향이 약간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또 서로 위로받고 뭐 이런 말도 또 어저께 하면서 참 좋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복된 게 없고 또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그 제가 잘나서 뭐 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들어서 저 성령 받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이러셨거든요. 딱 그 두 마디인데 저는 예수님께 막 저를 들어쓰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저 안 돼요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애들이 뭘 부탁해도 다 들어주고 하는 그런 그게 또 저의 또 은사고 하나님께서 생각할수록 저는 영도가 너무 좋아요. 저 영도 그 어디서 저 표창장 줘야 될까? 진짜 나오면 전부 다 영도 좋다, 영도 좋다. 너무너무 좋고 또 우리 교회가 좋고 이곳에 있어서 좋고 그래 우리 오늘도 비가 오나 노니 우리 그래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재림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제일 교회 안 가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들었는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기쁘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같은 늘 믿노라 하는 그러한 외식자에게 참 구원을 참 구원과 참 평안을 아주 수십 년 동안 허락하신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이 한 시간은 저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달되고 부족한 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요 한 몇 달 전에 요원 앞에 백향목을 이제 잘 갔다 오게 하여 주시고 그 주에 이제 매주 화요일 날 모임에 앉아 전도 모임에 앉아 있는데 그 모임에 제가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막 이번에는 좀 쉬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의 둘째 언니하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진시장에 갔다 왔었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고 그래가지고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카드도 깜빡하고 또 옷 사는 것도 또 이제 또 밖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달되는 이제 저에게 모든 모임을 귀하게 생각하며 이제 생명처럼 생각하라는 거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용서를 구하고 저의 부족함을 또 이제 성도들에게 또 나타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감사함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도 비가 오는 날에도 약간 미끌렸습니다. 그래 무거운 거를 이제 밀고 앉아 갔는데
이런 것 저런 거 사고 그래서 이래 조금 미끌렸는데 그리고 또 앉아 넘어지지 않게 또 저녁에 교회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이 사랑 이 은혜 늘 허락하시고 늘 도우시는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16면입니다. 예, 시편 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세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의 노래. 여러분, 시편 21편은 이 전쟁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의 시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왕과 이 백성이 함께 불렀던 이 찬송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어떤 또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할 것인가를 나의 마음과도 싸워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도 있는 것이죠. 참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치른 이 전쟁은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은요, 일종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 이 전쟁이었죠. 왜 이 성도가 승리를 해야 하나요? 승리를 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들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여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이 진멸을 하나님은요, 가짜 신이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이방 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의 이 승리는요, 곧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어떤 국가의 안정과 이 번영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사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때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전쟁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는 죽어져야 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인되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듭난 순간부터 여러분 꽃길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때서부터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양심을 속일 수도 있고 그냥 막 혈기를 부릴 수도 있고 막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감정도 말씀 앞에 여러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요. 여러분 분이 났을 때도요 혈기로 가면은요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불신자들 속에서도 여러분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타협해 버린다면은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목표입니다. 때로는 이 성도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의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더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 돈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한 생존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가장 큰 전쟁은요 가치관의 전쟁이죠. 유물론적 가치관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오늘날의 돈은 돈 이상입니다.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려면요 돈으로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은요 유혹들이 만만한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떡이냐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하신 후 이 사탄이 시험을 겁니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일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데 1절에서 이 8절까지 전부 이 승리에 대한 이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승리합니까?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밀려오는 이 유혹 속에서 무슨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힘의 근원, 이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면은 자신의 군사력 아니면은 세상적인 능력을 자랑할 만하죠. 군사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업가라면요, 자신의 기업의 규모나 이 자본금을 자랑할 법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면요, 사람은요, 어떠한가요? 자기와 연관된 사람, 예를 들어서 친구와의 관계까지 연결시키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면은, 사람들은요, 힘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면은 또 밀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전쟁 같은 이 현장에서 성도는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할 것인가?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본문 1절의 말씀,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왕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권력의 상징적인 인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자, 힘을 가지면은 우리가 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라는 자신의 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의 유한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히 권세라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경쟁자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선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 7절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대목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힘의 특징은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지할 만하고 견고하고 안정돼 보였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요, 흔들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들림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뭘까요?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힘의 출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겠죠. 내 힘으로 산다고 여기는 순간부터요,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힘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고 말씀으로써 무장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적 자랑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공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은,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맛본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긴 자가요. 전쟁은 어떠한가요? 죽음이 눈앞에 오락가락하는 이 상황입니다. 자칫하면은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 위급한 순간에 주의 힘이 위력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능력, 자신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 다윗은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식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삶의 한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수많은 위기와 시련을 넘나들었지만 다윗의 삶은 어떠한가요? 흔들렸나요? 죽음 앞에서 아이고야 나 죽겠네 라고 비명을 질렀을까요? 다윗은요,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요, 당신이 노모라고 하면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요,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노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 강력한 마음이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힘이 그를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신앙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힘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겨내고 남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바울이 체험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바울의 넋두리가 아닌 것이죠.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힘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그 능력을 우리는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또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들어주시는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받아본 자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이 3절에 보니까 3절을 볼까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면류관이 아니고 순금관으로 씌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 단순히 전쟁에서 겨우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해 주신 그 기도에 영원한 장수를 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생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이 선조들 가운데 전쟁에서의 승리한 영웅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웠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면은 믿음의 선조들의 대열에 우리도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기도를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전쟁에서 최대한의 이 화력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기도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모세가 산 위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전세를 결정짓는 것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기치 않는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혀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예상과 예측들을 벗어나는 일들이 기도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전을 일으키는 희한한 이 역사들이 기도할 때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전세가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비상 개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의 상태를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영적인 상태가 건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요 하나님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삶 가운데 접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힘은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영혼을 살려야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에 피하지 말고요 정면으로 그 영적인 힘으로 부딪히면은요 홍해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힘을 주셨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을 때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그럴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 했을 때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했을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나요? 물이 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위급한 순간이 온다고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온 생명을 들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위급한 상황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베드로에게 기도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를 해야 하는, 생명 내걸고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잠에 취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은요, 증명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전쟁터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삶의 이 전쟁터에서 다윗과 같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전쟁에서요, 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대승리를 거두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것은 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요, 죽을 위기를 얼마나 넘나들고 합니까? 다윗은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요, 다윗은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 다윗이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견상 세상 사람들에 비해 참 보잘것없고 때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투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겠다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1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당신이 싸우셔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떨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은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겁먹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답답함이 있지만은 우리보다 더 신경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명예를 지켜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서로 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하죠.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승리를 노래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승리의 반열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 주님,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삶의 모든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참된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줄로 압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참 무장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한다는 이러한 간증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의 길을 막고 있는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깊은 교통 속에서 참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바를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조명받게 하시고 고미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